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장 시련과 바라보기에서 제1주제 시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석가모니의 말이 있듯이 시련이 많은 세상이다. 그러므로 살다가 시련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시련을 피하려 해도 갑작스럽게 만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대형 혹은 소형 사고들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며 각종 질환, 경제적 시련, 이혼, 사별 등 다양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 갑작스런 역경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분노, 좌절, 우울, 부인 등 반응을 일으킨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why me 하는 질문과 씨름하게 된다. 그리고 나만 겪는 고통으로 여기면서 공평치 않다고 여기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등 그러한 생각들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감정들로 인하여 더욱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역경을 만날 때 왜 나는 아니어야 하나, why not me 하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은 고해와 같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역경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 역경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고통이 생기는 것을 비정상으로 여기게 된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들게 된다. 왜 나만 힘들지 하면서 형편이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고 짐이 더 가중된다. 그와 반면에 이 세상 사는데 시련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견디기가 훨씬 나아진다. 한 분이 IMF 경제위기 경험을 쓴 것을 신문에서 읽었다. 그분은 IMF 때 실직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 아이가 전한 학교 선생님의 다 함께 겪는 시련은 어려움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힘을 얻어 어려움을 이겼다고 하였다. 인생 살면서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시련을 통하여 사람은 성숙하고 발전할 수도 있음을 아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난이 없어야 하고 고통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다. 그것을 회피하려다가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신경증 질환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난을 보는 시야에 따라 시련을 겪을 때 받아들이는 생각과 느낌도 다르고 반응도 달라지고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단 인생에서 시련과 고통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면 역설적으로 인생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고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일어날 사건들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다. 삶에는 고통이 많다. 그렇지만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허리가 이상이 생기거나 치아에 이상이 생겼는데 아프지 않다면 어떨까 상상해 본다. 그에 대한 답을 저명한 나환자 의사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은 선물이라는 책을 통하여 알려준다. 그는 나환자의 경우 나병의 통증을 느끼는 능력을 파괴하여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불에 타도 느끼지 못하므로 결국 그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며 고통은 훌륭하게 고안된 훌륭한 체계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고통을 주는 것이 곧 교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인생이 피하려고만 하는 고통 가운데 많은 값진 보화들이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다. 동양의 고전인 맹자고자편에도 고난의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이 정이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히고 그 근고를 고되게 하며 그 배를 줄이게 하고 그 몸을 궁하게 하며 그 하는 일을 방해하느니라. 헬렌 켈러는 비록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은 또한 고통의 극복으로 가득 차 있다. 성품은 쉽고 조용한 가운데서는 발달되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 가운데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대망이 품어지게 되고 성공이 달성된다고 한다. 시련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움과 좋은 점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닫는 것과 같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역경없는 인생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한다. 나는 그대를 불행하다 여기요. 그대는 불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그대는 역경 없이 인생을 통과했어. 아무도 그대의 능력을 알 수 없을 것이요. 그대 자신조차 말이요. 실제로 시련을 겪기까지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시련을 통해 그것을 이기고자 분기하는 과정을 통하였으만 개발되는 능력도 있다. 시련을 극복하고 뛰어오르고자 하는 희망과 비전은 인간의 능력을 한층 증대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전에 생각지 못한 생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폴란드 언론인 라이스자드 카프스신스키는 말한다. 인생은 고통, 손실을 겪고 역경을 견디고 패배를 거듭하여 비틀거린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알려진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을 중지하게 된다. 그리고 나가는 코스가 잘못된 것인가 확인하고 생각하며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문제가 없이 그대로 나갔다면 낭패하고 큰 고초를 겪었을 것을 문제로 인해 보다 나은 코스로 가고 유익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장애물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분노하는 등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으로 인해 더 좋은 코스를 발견하고 가게 될 것을 꿈꾸고 그 길로 걸어야 한다. 시련 가운데 좋은 것을 찾고 바라보아야 한다. 스트레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더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고 도전을 느끼며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같은 시련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C.S. 루이스는 우리는 고통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까지 한다. 나는 10대부터 20대에 걸쳐 10여 년간 끊임없이 고통을 느끼며 투병하였을 때 주위 사람들이 평생 경험하는 고통보다 몇 값절이나 고통을 느낀 것 같이 여기고 희망이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애 최고의 재난이 오히려 생애 최고의 축복이었고 가장 절망적으로 여겼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셨던 것을 깨닫고 진정 감사하게 되었다. 인생은 화와 복이 섞여 있어서 간단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화 가운데 복을 찾고 복 가운데 화를 조심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선이 악으로 변할 수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